안녕하세요. 오늘은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4장,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요. 4장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요한계시록 3장, 7교회에게 쓴 편지의 7교회를 간단히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으로 되었는데, 첫 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예요? 7교회 편지를 다 쓰라 그러셔서 편지를 쓰고 난 후에 보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본 거죠? 요한이.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색깔이 바뀌어요. 빨간 글씨에서 검정 글씨로 바뀔 거예요. 이제가 뭐예요? 이제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어제도 문 얘기했어요. 문은 뭐예요? 소통이고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거기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죠? 하늘에 올라와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으로 올라오래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내가 뭐에 감동이 됐대요? 2절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게요. 혼자 착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요한계시록이 그게 어려운 건데, 본인들이 다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하죠. 그거 전부 다 자기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본 예언이라고들 말해요. 그러나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주 분별력을 갖고 자세히 봐야 돼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고 은혜로운 척하고, 또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예언한다고 하고 함부로 꾸짖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미래일을 막 함부로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 경우는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갖고 보여주시는 거지, 그렇게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지 않으세요. 정말 보여줘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제 보라 해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대요. 누구세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이죠.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밖에 못 앉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 인간의 원죄의 본죄가 뭐냐면, 원죄의 본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셔야 할 통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을 앉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아요. 벽옥은 무슨 뜻이냐면 파란 옥이에요. 파란 옥. 그러니까 뭐 홍보석이 아마 루비나 산호 같은 게 될 거고, 벽옥이라고 하면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이런 거겠죠. 이 동네는 터키였으니까 터키석?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많은 귀한 보석들, 돌이지만 그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그렇죠? 모양이 그 보석이라는 게 아니라, 또 무지개가 있대요. 무지개 어서 나왔었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무지개? 아니요. 네. 무슨 일 이후에 주신 언약? 물로 홍수 다 쓸어버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 다시는 물로 이렇게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준 약속이 무지개였죠. 무지개는 이제 빛의 스펙트럼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지만 그게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녹보석 같은 게 있고, 또 보좌에 둘러 4절 24보좌들이 있대요. 자, 24보좌, 그러니까 가운데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24개의 보좌, 그 왕좌 같은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24개예요? 나는 완전수?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12 곱하기 2이에요. 12. 그럼 24죠? 앞에 12는 12지파, 뒤에 12는 12제자? 그럼 완전수가 2번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쵸? 그 장로들이 12지파나 또 제자들의 대표겠죠? 흰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더라. 근데 그 보좌로부터, 가운데 보좌였겠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대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음성으로 나타날 때 그런 번개 소리, 뇌성, 천둥 소리, 음성 뭐 이런 게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7은 완전수. 그렇죠? 7 등불, 7 영. 자, 영이 7개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영,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은 뭐예요? 크리스탈 같은 거. 속이 다 비치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돌이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또 4가지 생물이 있대요. 4가지 생물도 이거는 이제 완전수라기보다 완벽한 방향을 말해요. 동서남북. 그쵸? 그런데 4가지 생물이 있는데 4가지 생물이 뭐냐면 사자 같아. 그리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그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표시하냐면 사자는 용감한 지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그 다음에 송아지는 가축 중에 가장 유용한 동물, 다 대표예요. 그 다음에 사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하늘에 나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용감한 새죠. 그게 대표성을 갖고 그 4가지의 모습 같은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은 한 생물마다 날개가 6개씩 있대요. 그럼 4, 6에 24. 그렇죠? 그 24 숫자를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24의 날개가 있고 6개씩 있고 재밌는 건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눈은 정말 중요한 미닝인데 계속 지켜보고 보고 또 좋은 정보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체 구조에서 제일 빨리 정보를 알게 하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눈이 가득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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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 1장에서부터 배운 거죠. 처음과 나중,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는, 자꾸 반복돼요. 이게 뭐라 그랬죠? 시간. 우리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님,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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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계속 이렇게 돌려드린대요. 그런데 그때 또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아까 그 장로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는 거예요. 자, 관은 무슨 뜻이에요?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뜻은 어떤 걸까요? 왕. 그쵸? 내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존귀함을 받았는데 그걸 벗어서 던졌대요. 그 말은 내 존귀함과 나의 영광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거죠.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행위는 창세기와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걸 예수님이 그 관계로 회복해 주시고 지금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열린 곳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12지파와 12 제자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관을 벗어 던져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가진 권위와 왕권을 내려놓겠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뭐라고 말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을, 이게 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4장까지만 할 건데요. 이 4장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저희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경배하고 저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창조주신 걸 인정하고 이제 섬긴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자매님은 긴 문장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주 정확하게 풀어주셨고요.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 그 모든 지금 말한 설명한 그 내용이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예요. 뭐죠? 다시 제가 정리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귀와 존엄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 그럼 또 예배는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여기 지금 다 계시죠? 성령님이 아까 처음에 7명이 같이 계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안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군데 계시고 또 예배드리는 24장로와 그것을 바라보는 요한, 또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그 당시 교회들, 또 오늘 우리들, 그쵸? 모여서 같이 드리는 예배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 내 생물들도, 그쵸? 싸우지 않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모여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이 모습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이제 좀 있으면 뭐 말 탄 사람도 나오고 복잡한 어떤 형상들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4장과 5장이에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계시록의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사랑한 우리들이라면 삶을 통해서 편안하게 가식스럽지 않게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예배. 그죠? 우리가 뭐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그죠? 주일 예배, 공예배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통한 예배예요. 주일날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도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진실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I'm sorry, 난 너가 누군지 몰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두렵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시간들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